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을 지냈던 이희대 박사는 2007년도에 희대의 소망, 자기 이름이기도 하고 단어이기도 하죠.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유명한 암 전문의이면서도 정작 자기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환자 진료와 연구에 몰두하던 이 교수는 2003년 6월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무려 12번에 이르는 암 재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암이 허락도 없이 와서 돈도 안 내고 내 몸에 전세 내고 살고 있다, 이런 위트 있는 말을 하면서 늘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힘을 환자들에게 전하면서 암과 싸우는 암 전문의로 불려졌죠. 비록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이분은 책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기독교 학교도 나왔고 성경을 접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암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짐으로써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암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차라리 축복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믿음으로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술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암 전문의 의사가 의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본인이 암에 걸려서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희대 박사는 10년을 더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2013년 5월 16일 천국에 부름을 받죠. 여러분은 낙심되고 마음이 불안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우왕청심환부터 찾으시나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이희대 박사처럼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많은 분량을 다윗이 썼죠. 그런데 시편은 다윗 외에도 많은 저자들이 자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책입니다. 왜 개인의 신앙을 고백한 시편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을까요?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슬픔을 노래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주장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의 노래들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고라자손은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시편을 쓴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몇 편의 노래들은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 찬양으로 불려졌던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의 저자가 고라 자손의 후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고라는 모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위는 못 되지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당을 지어서 편을 짜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섭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라의 모든 자손들이 땅이 갈라졌을 때 그 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편 42편을 고라의 후손들이 쓸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고라의 아들들은 모세를 대적하는 아버지 고라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리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을 보면 고라의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26장 1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고라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심판받았지만 고라의 후손들 가운데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도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담당했던 헤만과 또 시편을 아름답게 지어 바친 아삽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다 고라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드린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다윗이 쓴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역대기 같은 역사서를 통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파악하기가 좀 쉬운 반면에 비해서 다른 시편 저자들이 쓴 시들의 경우에는 그 직접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다만 오늘 읽은 42편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라는 이 표현이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고, 또 본문 4절에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노래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기에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었던 그 어두운 시기를 보내면서 다시 하나님을 갈망했던 노래였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굉장히 격정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우리가 언뜻 들으면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지요. 그런데요, 그 당시 과거에 여행자들이 사막을 횡단할 때 필수 품목이 사슴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가끔 길을 잘못 들거나 생각지 않은 일로 인해서 물이 바닥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막에서 뭘 찾아야 합니까? 오아시스를 찾아야죠. 오아시스. 근데 사슴에게는 특별한 감각기관이 있어서 물이 있는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사슴이라고 줄 물이 있겠습니까? 이 사슴은 지금 물을 찾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도 살리지만 찾지 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고 정말 이 샘물을 찾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갈급한 심정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시인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치 목숨을 건 사슴의 질주와 같이 나는 갈급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이 사시사철 푸른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까? 꽃과 나무와 열매가 많은 곳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광야지대예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목숨을 건 갈급함이라는 거죠. 목숨을 걸고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더 나아가 2절을 보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9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시인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마치 좋은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그 음식 한번 맛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시인이 지금 가리워져 있는 그 갈급하고 충만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 내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시인은 지금 자기가 경험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인생 가운데 왜 개입해 주시지 않습니까? 갈급함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가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수록 세상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러 하나님 어디 있냐고, 있으면 보여줘봐, 있으면 이 문제 좀 해결하라고 해봐,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죠. 더구나 이 말은 고통당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성도들에게는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더러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유명한 점쟁이 있는데 한번 거기 가볼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승승장구하거나 내 자식들이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라면 하나님 어디 계시긴, 내가 받은 축복 못 봤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시인이 처해 있는 이 현실처럼 나라가 멸망했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도전해 온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시편의 주인공처럼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애초에 몰랐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아니 내가 하나님 은혜도 알고 그 은혜도 경험해 봤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으며 왜 이런 일이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시인의 마음을 상하게 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본문 4절을 보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과거 시인은 그냥 하나님을 혼자 예배만 드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추측해서 해석을 하면 신앙을 전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게 모두 과거의 기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더 애려오는 거예요. 시인은 왜 이렇게 과거의 아름다운 때를 그저 회상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지에 끌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름다웠던 날들, 돌아보면 너무나 복된 날이었는데 그 아름답고 복된 날을 그때는 귀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42편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기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을 걸어가다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나라와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채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자신들의 지금 처지를 그렇게 복된 지난날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원하는 모습과 현재 자기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 괴리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현재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이래. 그래서 나는 남들에게 표현은 못하지만 자존감이 무너지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많은 신앙인들이 과거와 달라진 현실 앞에서 또는 내가 쌓아놓은 믿음의 탑들이 무너질 때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둘 때만 해도 당장 아합 왕이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웬걸요? 왕비 이세벨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엘리야, 네가 내 선지자 죽였지? 나도 너를 죽일 거야. 도고른 쥐처럼 덤벼드니까 엘리야 마음이 그냥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바라본 자기 모습은 조상들보다 날 줄 알았던 거죠. 이 갈멜산의 승리로 뭔가 달라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낙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엘리야만의 모습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럴 때가 없나요? 우리에게는 시인처럼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싶은 순간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의 모습이 어릴 적 꿈꾸던 그 모습과 일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라 그래요. 대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자기 마음이 상해 있는데 확인 사살하듯이 내뱉는 한마디 더러 우리를 무시하는 말일 수도 있고 내 진심을 몰라주는 말일 수도 있고 오늘 시인이 들었던 말처럼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신앙을 흔드는 말일 수도 있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멍들게 됩니까? 우리는 다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든 얼마 안 되든 이런 아픔과 고통과 실존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려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요, 오늘 시인이 처해 있는 현실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찾아온 고난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저지른 직접적인 죄는 아니지만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 속에 찾아온 문제들로 인해서 함께 겪어야 하는 아픔일 수도 있죠. 왜 우리 인생은, 왜 우리 삶은 항상 갈증이 있는 걸까요? 갈급함이 있는 걸까요? 죄로 인해 깨어지고 부조리한 세상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다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보세요. 물질에 그렇게 목마르던 사람이 물질이 채워지고 나면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명예에 목말라지죠.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거에 목마르게 돼요. 명예가 채워지면 또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파워가 있다면 권력에 목이 마르게 됩니다. 또 다른 것에 목말라 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어쩌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래전 미국의 작가이자 목사였던 로버트 풀컴의 에세이집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뭐 별 내용 없어요. 별 내용 없어요. 그 책의 내용은 제목처럼 단순합니다. 무엇이든지 나눠 가져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에는 미안하다고 말해줘라. 밖에 나가서는 차조심하고 손을 꼭 잡고 서로 의지해라. 뭐 별다른 내용 있습니까? 여러분 다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거잖아요. 별다른 심오한 내용이 없지만 경쟁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상처 입고 실망한 사람들이 이 단순한 내용의 책을 읽으면서 열광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이 낭망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안과 낭망으로 덮여 있을 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우리 신앙의 기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초라한 질그릇 같을지라도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나의 가치는 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8절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인생이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인생은 이런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을 담아두고 계십니까? 불안과 낭망은 어느 철학자의 지적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불안과 절망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잡아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가진 것들이 많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희대 박사처럼,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시인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던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사라졌을 때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눈이 번쩍 띄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질병, 어두움과 죽음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갈망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우리의 절망과 갈망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 거친 환경으로 처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낙심하던 시인은 비로소 자기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조용한 한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을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시인은요, 자신이 낙심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내 마음이 상하고 불안한 이유가 과거처럼 주일인데 예배 못 드리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과거처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시인이 낙심하고 불안해한 진짜 이유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했다는 사실을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질문해 봅시다. 시인은 하나님을 분명히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했다는 거죠. 마치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사람들이 조롱하기 전에 그렇게 무던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썼는데 왜 못 만났을까요? 왜 못 만났을까요? 이때는 어쩌면 처음 시인이 찾았던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내 문제와 질병을 다 가져가시는 위풍당당한 하나님만 찾았는지 모릅니다. 나 이 문제 해결해줘야 하나님 인정할 거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욕 안 먹죠. 내 사업이 성공해야 사람들이 칭찬할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런 하나님만 찾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바벨론에 우리가 망하지 않게 지켜줘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민인데. 웬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조롱과 손가락질 받은 거예요. 여러분, 포로지에서 이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을 이미 끌려왔는데, 시인은 어쩌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보다 자기가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만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야, 니네 하나님 지켜주지도 못하는데, 너희 하나님 병도 못 고치시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시인의 마음을 낙심시킨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비가 내리는데 비를 안 맞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그 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빗방울이 다시 거슬러 올라서 하늘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떤 하나님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갈급하고 구해야 하는 자리에서 엉뚱하게도 나는 죽을 리 없어, 나는 망할 리 없어, 이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비가 내리는 중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뭔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뭔가 다른 뜻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실 거야. 이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절망스러운 자리에서도 찾고 만날 수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이 마음의 갈등과 번민과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내 영혼이 낙심했던 이유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 사실 깨닫고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목요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났죠. 이날 여왕이 숨지기 직전에 버킹엄 궁전 하늘에는 무지개가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여왕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갔다는 말로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죠. 여러분은 혹시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를 아십니까? 비가 내리면 공기 중에는 물방울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가 떠서 햇빛이 이 물방울을 통과할 때 굴절이 일어나서 여러 색깔, 우리는 7색깔이라고 하죠. 더 많은 색인데 그 색들이 보이는 현상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보는 사람 앞에는 비가 내려야 하지만 등 뒤에는 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앞에 굳은 비가 내려도 등 뒤에 해가 있다면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난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경영하시고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척박한 포로지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비를 맞아야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절망하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